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성장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설교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같이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교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설교는 사람들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세뇌시키거나 억압하는 것은 더욱 설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침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라 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어떤 것도 부족하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또한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외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이 경배와 찬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도생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입장에 서서 본다면은 지옥과 하늘나라와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지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은 그 분야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절차와 모든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할까요?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종교를 가집니까?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당신은 왜 종교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 목표가 바로 뭘까요? 좋은 곳에 가는 것. 또한 목표가 뭘까요? 복을 받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미 받은 약속과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천국의 유업을 이미 받은 거예요. 천국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으로 인하여 자원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간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누리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는 것기도 하고 안 받았는 것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이 확신이 없기에, 무슨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종교적인 열성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열성을 내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것들을 듣고 보아도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에 육신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은 이 천주교에서 많은 산꼭대기 수도원을 세웁니다. 거기 와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도원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고난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도 아주 험한 길이에요. 거기서 막 기어서 올라가고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끼어서 올라가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팔도 다 까져버리고 피를 철철 흘리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수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돌을 닦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셔드릴 때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듣고 보아도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또 눈이 멀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뭘까요?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천국의 유업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행하고 고생을 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도록 영적인 생활에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알고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의 3단계는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식을 얻는 것이다. 지식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명철을 사용하는 것이다. 명철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으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가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첫째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볼게요. 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 334페이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내 속에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내 생각의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의 예수, 내 상상 속의 예수, 다른 엉터리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귀의 종로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로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식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식을 얻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1절 말씀입니다. 8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1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다시 한번요.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고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뭐라 그랬어요? 왕을 헤아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식물과 사람과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앞세워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과 이 거룩하신 계획을 위하여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1편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왕을 해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음모를 꾸몄지만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 왕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는 음모를 꾸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왕을 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도 해보고 저러한 것도 해보고 저러한 방법도 써봤지만은 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인간의 얄팍한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의 계획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자꾸 착각해요.
왜 착각을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데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의 걸음을 인도함 받을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딴 데로 옮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옮겨가면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생각을 짜내어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모든 계획이 헛수고인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행착오가 없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착오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영적 지식을 얻어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다. 목적을 알 수 있다. 네,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이 거룩하신 소명을 주어서 부르심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대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셔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모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다고 해서 그 신입사원들이 회사에서 모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죠. 탈락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합격해서 테스트가 돼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두 다 귀한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는 길을 즐겁게 해줄 자들을 찾아서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부활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만드신 분명한 하나님 목적을 아는데 자꾸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헛일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느냐? 오늘날 왜 나를 하나님은 성도로 만드셨느냐? 왜 나를 구원 열차에 태우셨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목적을 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가문이어서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벌에서 또는 내가 얼굴이 잘나서 내가 내 자신이 잘나서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반드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불렀다면 반드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꾸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부르신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게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지식이 무엇일까요? 지식은 사전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의미한다는,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철학적인 의미는 뭘까요? 인식에 의하여 얻어진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 이것을 가지고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식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지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지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럼 어떻게 알까요?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지식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911페이지입니다. 911페이지 잠언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지식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신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배설물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 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 선생님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영적인 지식을 얻고 또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어야 됩니다. 또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될까요?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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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이 있지 않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한 세상의 지식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예선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게 하기요 또한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 예선물로 여길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필수적인 요소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내 소명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적인 지식을 충만히 얻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